Recording in progress.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얀 류켄의 판화 작품 1569년 추격자를 구출하는 디르크 빌렘스입니다. 이 작품은 1683년에서 168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69년, 이 사건의 배경이 된 1569년은 우리나라 조선 선조 2년에 해당하는 꽤 오래된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네덜란드 아스페렌이라는 곳에서 디르크 빌렘스라는 사람이 했던 실제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요. 왼쪽에 모자를 쓰고 있는 빌렘스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얼음물에 빠져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배경을 보면 뒤쪽에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한 사람은 두 팔을 벌려서 마치 이 빌렘스가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 또한 빌렘스의 이 모습을 가리키면서 마치 빌렘스라는 사람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교수의 평화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르크 빌렘스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관원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빌렘스의 죄목은 이단 종교를 신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렘스가 신봉했던 종교는 다름 아니라 제세례파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자, 이 제세례파가 어떤 종교일까요? 이 제세례파는 재침례파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고 16세기에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의 개혁과는 좀 다른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추구했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초기 개신교의 종교나 그런 의식, 이런 교리들은 여전히 개혁이 일어났지만 카톨릭과 비슷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중시 여기던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의 모습에 반발해서 더 진보적이고 엄격한 교리적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가 문제가 되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은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니 그것은 인정해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또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기 때 세례를 받는 이 유아 세례 역시 인정을 해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 받은 세례들은 잘못된 것이니 자신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세례는 무효다라고 선언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유아 세례 역시 잘못된 것이니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통칭해서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카톨릭 교회의 입장에서는 개신교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반대를 당했고 또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란 이유로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에서 이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처형을 당했는데 이 디르크 빌렘스의 어떤 활동이 그려진 그 사진이 등장하는 배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디르크 빌렘스가 살던 네덜란드에서는 1523년에서 1566년 사이에 무려 13,000명 이상이 이단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디르크 빌렘스는 바로 네덜란드의 제세례파였습니다. 빌렘스가 살던 당시 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 상태였고 부르고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부르고뉴라고 불렸던 이 네덜란드는 북쪽은 개신교가 남쪽은 구교가 각각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은 나중에 네덜란드로 독립을 하게 되고 남쪽은 구교를 따랐던 자들은 벨기에로 국적을 바꾸게 됩니다. 자, 빌렘스가 살던 당시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렘스를 포함해서 개신교 신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렘스 역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화형을 당하거나 수장을 당한 운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빌렘스는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빌렘스 앞에 얇게 언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는데 다행히 얼음이 깨지지 않아 건널 수 있었지만 잠시 뒤에 소리가 나서 보니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오던 관원이 빠졌습니다. 돌아보니 자기를 쫓아오던 관원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은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빠져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나중엔 또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렘스는 주저없이 뒤로 돌아서서 물에 빠진 관원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리켄은 판화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마지막을 또 아름답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으니 이 건진받은 사람이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나도 당신과 뜻을 함께 하겠소 하면서 뭐 함께 도망을 치거나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있다가 빌렘스에 의해 건짐을 받게 된 이 관원은 빌렘스를 체포하는데 잠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팔을 벌리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사실은 두 팔을 벌리면서 이 물에서 건짐받은 관원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관원이니 그를 붙잡아라.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빌렘스는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고 스페인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1596년 5월 16일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죽는 자나 죽이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적으로 그리 도전을 주거나 예화로 쓰일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었고 실패했고 또 좌절된 어떤 결론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빌렘스는 왜 돌아섰을까요? 과연 그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빌렘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에서 빌렘스의 이러한 모습을 반사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얼음이 깨지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 빌렘스가 뒤로 돌아 관원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그가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이 순식간에 돌아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망설이거나 고민하시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원수는커녕 평소 친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경을 받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취급받기도 합니다. 또 축복에 대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 특히 기독교 국가에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나라의 국기에 해나 달과 별을 그리고 동물을 그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전부 가난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라 모두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는 모두 그러면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깃발에 뭐 달이 그려져 있거나 별이 그려져 있으면 뭐 공산주의 또는 이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 국기에는 50개나 되는 별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그려져 있고 캐나다 국기에는 단풍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깃발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 부유하고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국기가 어디 국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려 5개나 그려져 있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조지아라고 불리는 국가의 국기입니다. 러시아어로는 그루지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5개나 국기에 그려졌으니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이 조지아는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GNP가 1인당 GNP가 3만 3천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지아는 한 8천 불 정도 되는 중 중류 국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어떤 그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한 92 정도, 80이 말에서 92 정도 되는 그런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여행을 할 때에는 이 지역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국기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해, 달, 별, 그중에 특히 태양이 그려져 있는 일본 국기. 자, 일본은 어떤 나라죠?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일까요? 일본은 역시 세계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이디오피아는 공산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을 이런 물질적 수치나 결과물로 연결시키는 것을 숫자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거는 상처가 되거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부모나 형제 또는 친척 간에 좋은 인간관계의 회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취업이나 진급, 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준다고 말하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몇 마디 신앙적인 언어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물질이나 외모, 건강, 지식이 보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즉,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 다닐 거라면 보험을 몇 개 더 들거나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힘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인도한다,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잡아가다, 가져오다라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다스림을 받는다로 달리 바꾸어서 번역해도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다스림에는 돌봄, 통제, 관리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에는 좋은 말로만 하지 않죠. 때로는 훈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항상 좋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쓴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쓴 약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채찍에 맞고 경쟁에서 밀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쉼파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일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 함께 견디고 참아내는 것, 그러한 의미의 고난을 말합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해서 좋은 집이 없어서 성적이 떨어져서 내 몸이 약해서 생기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군가 돕기 위해 애쓰는 마음, 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함께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용기를 주고 또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들에게 베풀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동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물질이 많고 적금 또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역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또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알곡은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가라지에서는 먹을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밀처럼 생겼지만 먹을 수 없는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그 땅 비유 있죠. 4가지 땅 비유,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비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곳에 씨를 뿌리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라지가 생겼으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결정적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라고 주인이 이야기할 때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28절에 당장 가라지를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뽑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종들과는 전혀 다르게 뽑다가 가라지까지 함께 뽑다가 밀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겠냐, 알곡까지 뽑히면 어떻게 하겠냐라면서 이 뽑혀질지도 모르는 알곡을 걱정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4가지 땅 비유 중에 좋은 땅에는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자, 좋은 땅에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알곡 중에서도 더 많이 열리는 알곡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적게 열리는 알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를 뽑을 때 적게 열린 알곡을 보면서 이거 가짜 아니야? 하고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땅만이 될 수는 없죠. 돌짝밭 같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에 속해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잘 자라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 아무 열매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무겁고 망가지고 심령이 피폐해질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작은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작은 희생조차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사랑하는 방식이 종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 바로바로 반응하신다면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알곡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가라지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만큼 피폐하고 나약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뽑아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 28절에 등장하는 종들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걸 뽑아버린다거나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분이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만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얄미운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먹을 것만 챙겨가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뭘까요? 독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범위를 제한해 두고 뭐 좋은 땅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내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저것들은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스스로가 의로운 건 진양 착각에 빠져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야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취해야 할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 이삭이 연로한 것을 이용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숨겨서 빼앗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27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사냥감을 벌써 잡아온 줄로 착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형인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지와 계획을 더 크게 믿는 자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던 자였을 뿐입니다.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은 결국 집을 도망칩니다. 변변한 잠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그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때 꿈을 꿉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잠을 잡니다. 11절을 보면 길바닥에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았습니다. 결코 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깊이 잠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12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과 닿아 있는 층계, 개역개정에는 이걸 사다리라고 번역합니다. 자, 하늘과 닿아 있는 층계 또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층계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의 분명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인간적인 아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을 용서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됩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도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두려워서 중얼거립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돌보시고 용서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곳은 어떤 특별하고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야곱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에 상관없이 야곱이 이곳이 두려운 곳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